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말복이라고 그러고 또 8월 15일 우리 75주년 해방기념일, 또 72주년 대한민국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입추는 지나 이제 가을이 되는데 손들바람이 그렇게 불어야 되는데 불볕더위가 이번 주말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국의 성차별 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막아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그렇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인데 더 잘 결속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빨리 없어져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비즈니스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세계를 잘 이렇게 베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KCBC 기독교 방송이 매주 토요일마다 3시에서부터 5시까지 행복한 동행, 그런 주제를 가지고 2시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돼서 기독교 방송이 플랫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3시에서부터 5시까지 시작되는 이런 행복한 동행, 여러분들이 많이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 성도님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루속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8.15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8.15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8.15 그러면은 좀 못 미치는 사람, 미수가, 또 팔싹둥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8.15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75년 전 1945년에 8월 15일 우리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줬던 날이고, 또 72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건국이 이루어진 그런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해방을 얘기하기를 해방이 도적과 같이 왔도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인 남로당의 박헌영과 같은 사람도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 만삭되지 못한 것과 같이 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되지를 못하고 나눠져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북쪽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주재하에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그리고 5월 31일 국회를 개원하게 되죠. 그 개원하면서 국회 임시의장을 이승만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리고 1948년 5월 30일이 국회 개원할 때에 의장의례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의원 기도해 주십시오.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월 20일 선출된 대통령 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 침략으로 6.25가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를 공산화되는 것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걸 볼 수 있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유엔군이 주둔하게 되고 결국은 3년 동안 싸움을 통해 가지고 38선이 이루어져서 결국 53년 7월 27일 정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벌써 67년간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바라기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후 70년 되는 2003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이런 복음 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5를 맞이하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렇지요.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제2차 대전에. 또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민주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에서 3년 동안 끝난 후 7월 27일 정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정말 아주 7년이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굉장한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 그건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남쪽의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요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쉽게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6대 그런 강국에 든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정부가 정책 잘해서 그런가요? 하는 것마다 정책이 실패되고 뭐 경제정책, 군사정책, 부동산정책, 의료정책, 외교정책 모든 것 정치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문제가 많은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로 함으로 말미암아 외교적으로도 인정받게 되고 군수산업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발명과 발전을 가지고 정말 산업이 발전이 되고 조선소도 그 LNG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뭐 여러 그런 그 군수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큰 회사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방역 시스템이 아주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면에 과시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정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건국 이념과 청교도 정신에 의한 기업의 정신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받은 병의 의미를 갖춘 그런 군인들 정신과 타고난 근면, 심지어는 현대의 가장 스피드를 요구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각광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의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민자로 세계 최강의 미국에 자리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더구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 또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를 않고 귀중하게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민족, 우리 이민자들,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시네르 쿤테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대통령 곁에 일하면, 청와대에서 일하면은 아주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실족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 해방될 때 얘기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1945년 8월 18일에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8월 17일에 전부 다 풀려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석방됐던 신사참배에 정말 끝까지 옥고를 치르며 기다렸던 그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옥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나는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세상의 법에도 어그러지질 않고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손을 깨끗이 닦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문 보니까 그 주 검찰총장 그리고 LA 시장 그리고 가버너를 향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그 목사님이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이건 헌법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끊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재판에 결정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디스턴스 잘 유지하고 손 잘 닦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도된 것, 판사의 결정이 난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이 동역자들에게는 그냥 일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하 자원이 석유 매장량이 글쎄 200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가스도 100년을 쓸 수 300년은 껐다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린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에 전쟁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기업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여기 노동하는 사람들을 고임금으로 쓰고 산업을 일으키고 전부 이렇게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웰페어를 타게 되지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효자 아들 준 것보다도 더 정말 그렇게 나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 근데 지내놓고 또 지내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또 불평도 하고 이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잘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잘해줬어요. 그런데 조그만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한테 압박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드는 불효자식들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심지 않은 데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얻게 되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걸 먹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길을 가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질 않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게 주리라 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사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집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물건이 생기고 이사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가 불평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물건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애기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너는 조심해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은 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왼손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른손에 들고 의의 병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이기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7절 8절 보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진 자와 같고 정말 가난한 자와 같고 징계당한 자와 같고 정말 형편없는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참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십자가를 무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월 달부터는 풀리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때까지나요? 9월부터 풀려야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7절 보니까 내가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주셔서 마침내 정말 파이널리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에 패스된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은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뢰 받은 자로서 동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징계당한 것 같지만은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가 되고, 정말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가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8.15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6.25 사변을 통해서 유엔군의 승리로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게 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다고는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아프리카 말라위 봉사활동을 했던 백영심 간호사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차라리 부자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면은 코로나는 차라리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어제 신문 얘기입니다. 하느님교회 성도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말라위에 우리가 웨슬리 메디컬 센터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 안에 장비들을 구비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일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메디컬 센터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게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아프리카에 그렇게 전파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람의 그 모든 포교가 막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프리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이런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제 새롭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8월 15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미국에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8.15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귀한 동력자들과 주의 종들과 그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